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4월 30일 목요일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의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대한민국의 군인이라면 훈련병 때부터 꼭 외워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군인 복무 규율입니다. 말 그대로 군인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규율을 말합니다. 저도 군에 있었을 때에 그 기본 규율을 전부 외우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군인 복무 규율 제3장은 군인 정신을 소개합니다. 군인 정신은 이렇게 정의 내리는데요. 군인 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등등 여러 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러한 군인 정신 외에도 군기가 무엇인지, 사기가 무엇인지, 단결이 무엇인지를 암기하고 시험까지 치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요. 군인에게 있어서 민간인과는 다른 특별한 정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이제 눈앞에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로서 어떤 정신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1장에는 명령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주시는 이 명령이야말로 그들이 꼭 행하여야 하고 그래서 생명을 얻고 승리를 얻는 데에 직결되는 명령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닥친 코로나에 대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전시 상황을 방북해 할 만큼 위급한 시기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해서 그렇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코로나의 위기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우리의 지휘관 되신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에 임하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도전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23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이 지니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땅의 백성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더 강하고 더 큰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40년 전에 이미 정탐꾼들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그때보다 더욱 강하면 강했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이스라엘이 싸워 이겨야 할 전쟁은 인간들 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안에서 싸워야 할 전쟁은 세상 사람들과의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는 승리의 방정식은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과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전쟁에 미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피고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세워 전투에 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전쟁의 열쇠는 어떤 전략과 전술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먼저 요구하시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오직 사랑하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승리의 요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도저히 알 수 없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세워질 때에 그는 꼭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 은금을 쌓지 말라고 당부하시죠. 이는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승패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평생을 자기의 꾀로 살아왔던 야곱이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받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의 전쟁의 승리와 아이성의 전쟁의 패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패는 갈린 것이죠. 승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삶에서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앞서 나가 싸우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루터가 작사한 찬송가 585장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앞서 싸우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시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승리의 확신을 갖고 허락하신 그 지경을 밟아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싸우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발로 밟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음을, 주님께서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해군, 공군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결국 보병이 걸어 들어가 깃발을 받고 달아야 전쟁의 승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를 힘입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 깃발을 바꾸어 달아야 합니다. 승리케 하신 주님을 그 땅에 들어가서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에 휩싸인 이스라엘 군대를 가로질러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에게 어떤 뛰어난 전투 기술이 있어서도 아니고 돌을 잘 던지는 것을 믿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밟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고 그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교만한 세상 골리앗은 쓰러졌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경을 밟고 그 땅을 차지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밟아가는 모든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기도로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힘주심을 믿고 의지하면 어떤 두려움에서라도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갈 때에 그는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주시니 파도 위에서도 물 위를 걷고 배에 오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강하시고 능하십니다. 주님의 명령만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굳게 의지하여 우리 앞에 있는 땅을 밟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사명을 잊고 아니하고 게으르게 살았던 저희들의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 믿음으로 싸워 승리의 계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고 승리하는 하루를 오늘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앞서 나가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